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까오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부활절은 다윗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자,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산다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육체가 깨지고 우리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심령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시고 또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우리 아까 우리 정한옥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모든 그 제한은 풀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한까지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자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제한이 풀어졌으니까 우리 주님과의 그런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 믿으시면 다시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서는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자,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회사원으로, 어떤 분은 자영업자로, 어떤 분은 큰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조건이 많이 있으면 시험되기 쉽습니다. 아,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다고.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조건이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이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 봄에 우리 무화과가 나죠. 봄에 무화과 무성하지 못합니다. 여름에 포도나무가 열리죠.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가을에는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또 겨울에 밭에서 수확이 나죠. 이스라엘에서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불평이 나오기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10번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것도 큰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금만 하나님 쪽으로만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 잘 아시죠? 김진호 목사님이 지금은 포천에서 이렇게 큰 농장을 사셔가지고 성도들이랑 같이 이렇게 협동 농장도 하시고 또 같이 신앙생활도 하시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김진호 목사님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가족 전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본인이 변화해야 되는 계기를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어난 데가 일본 도쿄입니다. 김재룡 목사님은 5살 때까지 도쿄에서 살고 형님은 9살 될 때까지 일본에서 살았어요. 김재룡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안 다녔지만 형님은 일본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학교를 다닐 때 형님이 초등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그부들이요 그렇게 이지매를 많이 시켜요. 얼마나 심했던지 정신분열증이 걸릴 정도로 이지매가 심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어서 1945년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청동과 어디 산속 깊이에 정착했습니다. 산속 깊이 정착했는데 형님이 초등학교를 갔는데 형님이 발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김치 하지 못하고 키무치, 맥도날드 하지 못하고 맥도날드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말을 하니까 학교 가서 왕따를 또 당했어요. 왕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분열증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노트에 있다가 글을 쓰는데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 내 동생 2명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님이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너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황달에 걸렸습니다. 황달에 걸리면 그런다고 그래요. 몸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눈도 노래지고 얼굴도 노래진다고 합니다. 황달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미 늦었습니다.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그런 진단을 받아갑니다. 어느 날 형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당에서 세수를 하다가 각혈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거의 죽어가요.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고통 중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피를 토하던 형님이 마지막으로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쁜 얼굴로 쫙 공중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지금 천사들을 데리시고 나를 데리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정말 표현한다고 그러면 해보다 더 밝은 얼굴로, 너무너무 밝은 얼굴로 나 이제 천국에 간다. 엄마, 아빠, 동생들아,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 만나자. 그러면서 부탁한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더래요.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좀 불러주세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면서 자,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 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 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이 있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형님이 너무너무 밝은 모습으로 형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갖가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40년 동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출애굽기 8장 1절에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강한 가운데로 이끌고 예수 믿도록 이끄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순풍에 돌달듯이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형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못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말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길지를 지금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어떤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만 섬기고 살아야 작정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십시오.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오른 다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경쟁을 뚫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의 첫 번째 고백이
세자로 이야기하면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창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내가 뽑혀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왠지 모르게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순풍에 돌달듯이 우리 인생이 진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의 삶이 열리고 우리 길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져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형통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그의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를 세자로 이야기하면 시은좌입니다. 시은좌는요,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요, 좀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좀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 날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나무 상자가 있고 그 위에 큰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머리를 맞대면서 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밑을 바라보는 법궤 위가 시은자입니다. 시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시은자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같이 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원하는 대로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는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죄를 단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떨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힘이 없습니까? 주님이 권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군사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송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춥니다. 떨어진 길을 줍습니다. 그리고 종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었겠느냐. 주님은 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주님이 잠잠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잠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주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저주는요, 흙을 저주라고 합니다. 흙. 왜 흙이 저주냐?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 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침뱉음을 당할 때 그걸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걸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육체는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겠다는 강력한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요, 죄 중에서도 가장 중죄인이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 사람을 태형을 합니다. 몽둥이나 채찍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로마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로마 사람은 몽둥이로 40대를 때렸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요, 채찍으로 4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채찍은 여러분 끝에 납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뼈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로 사람을 향해서 40대를 치게 되면 납덩어리라든가 뼈 조각이 사람 살 속에까지 들어와서 채찍이 몸에서 떠날 때 살조각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채찍에 맞다가도 죽는 경우도 있대요. 과다출혈로 인해서 기절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유태인들은요, 너무나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래서 태형을 가할 때 유태인들한테는 40대가 아니라 12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마 맞으신 채찍은 120대 정도 맞으신 걸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120대의 채찍을 맞으면 1분당 한 대를 맞더라도요, 2시간을 맞아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맞더라도 1시간을 맞는 겁니다. 근데 때리는 사람이 힘드니까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가로 행목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가로 행목의 십자가는요, 약 7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 들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몇 번이나 쓰러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구레네 시몬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에 발에다가 대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대못을 박을 때요, 이 손바닥에다가 박으면은 몸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여기 손목이나 발목에다가 대못을 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손목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못을 박으면 굉장히 죄수들이 아프다고 합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랑 카톡을 나눴는데 손목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손목은요, 이 신경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한 1000번 정도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1000번 기절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통상 1000번 정도 기절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통증이 너무나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어서 1000번 정도 기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탁가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물러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리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번엔요, 나이 30대 중반 정도에 귀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귀가 꽉 막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말은 전혀 안 들립니다. 심지어 대포 소리도 작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귀가 막혔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날마다 드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레리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듣는 귀를 주겠다. 이분이 나중에 책을 썼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책 이름이 The Hearing Ears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려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의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어요.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다시 들을 수 있는 길을 간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병원에 퇴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담당 의사가 아주 대노하면서 어떻게 병원을 퇴원하려고 하느냐. 당신 병원 퇴원하면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못 듣는다고. 여기 있으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병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아주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너무 말리니까는 그냥 병원을 혼자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밖에 공원에 나갔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자기는 못 듣지만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자기 한 말이 안 들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30분, 1시간 정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귀가 그 자리에서 뻥 하면서 귀가 뚫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듣는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분이 쓴 책이 듣는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아까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땅이 바뀝니다. 땅에서 뭐가 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땅에서 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주님이 머리에 쓰셨어요. 그 가시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식물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없던 거예요. 아담이 잘못함으로 땅이 더러워졌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주님이 뒤집어 쓰셨습니다.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저주를 씻어주고 우리 저주를 없이 하는 귀하신 보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시 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가시 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을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나의 저주를 씻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문제를 씻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보혈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 의지해야 될 우리 보혈은 뭐냐면 가시 면류관입니다. 자,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 가시로 된 면류관을 주님이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집이 서울 중구 신당동입니다. 신당동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과 오후 늦게까지 놀고 집에 왔더니 집이 폭탄에 맞아서 집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그 안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가루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시작하면서 밥을 구걸합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영동대교 북단에 가면 뚝섬이 있죠. 뚝섬에 그때 당시에 참외밭이었고 수업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몰래 참외를 훔쳐 먹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지더니 앞에서 불이 번쩍 하더래요. 보니까 옆에 있는 자기 모든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폭탄의 빛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이분이 젊을 때까지 거지로 살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진심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의 상징되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로 인도됐습니다.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인도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중에는 맹인으로서 미국까지 유학 가고 박사학위도 한 개가 아니라 3개까지 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서울 강서구에 가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큰 병원이에요. 건물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병원입니다. 그 병원을 설립한 원장님이 돼서 지금도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김선태 목사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짊어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강고 담대하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다시 한번 얹으시면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에 나를 죄 대신 마다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으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우리의 저주를 씻어주세요. 모든 문제를 씻어주세요. 모든 어려움들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